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만민이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다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사실을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셨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 최고의 복을 얻었을까요? 12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로 베드로를 세우셨을까? 왜 베드로를 세워서 최고의 제자로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와 함께 했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껴놓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껴놓고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제자의 대표자로 세웠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존경했고 주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 가운데 귀신 들렸던 여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 거기다가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서 삶을 살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까이 했고 부활 후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웠으며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앞세웠고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를 가까이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뻐서 아름다워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 어떤 사람보다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어. 그 어떤 사람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수제자가 되어진 것은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심이 수제자가 되게 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네가 열심을 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기아 교회,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서쪽에 붙어 있는 곳이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기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 라오디기아 지역은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경제적 부가 밀리고 밀려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돈이 있으니까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라오디기아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성 가운데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또한 교통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공업과 금융업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였고, 의학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3개뿐만 아니라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큰 극장도 3개나 유적으로 발굴되어진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과 계통의 대학이 발전을 하고 안과 의술이 발달한 의과대학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도성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잘 살 수밖에 없었고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와 향락을 누리면서 세상 재미를 누리고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연히 믿음의 열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적게 둘 수밖에 없고 모이는 일에도 힘쓰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5절과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세기를 넘어서 지금 21세기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상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나타내주는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와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21세기 사회적 현상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 사회적 현상을 확인해 보면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향락 문화, 이 재미를 보고 즐기고자 하는 향락 문화가 황금기를 구가하는 시대가 바로 이 21세기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고 열심 있는 사명자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라오디기아 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문제, 다음 주는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문제, 그 다음 주는 여는 일에 열심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열심을 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라오디기아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풍요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부요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을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련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공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많이 차이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공고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가련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눈먼 사람이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사람이다. 자신들은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그 죄악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무엇에 관해서 열심을 내야 하느냐? 아는 것에 관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에 관하여 열심을 내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재물이 넉넉하고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자신이 가졌고 입었고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줄을 모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줄을 모릅니다.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졌으면서도 물질의 종이 되어진지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실체를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인정을 받고, 알아야 사랑을 받고, 알아야 존경과 높임을 받고, 알아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대통령이 여러 분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었지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에게 엎드려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마디 말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앞에 애걸복걸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게 애걸복걸했느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애걸복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을 여러분에게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을 배운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사님의 소식은 이곳에서도, 이곳은 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본인이 선포한 유신에 반대한 것 때문에 제대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본인은 언제까지나 대통령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국방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지럽고 국방은 허술하고 언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 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 단계이고 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한국에 남아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잘라서 후반부에 이 박사님, 우리 조국을 건져 주십시오. 1974년인가 박사님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이 박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5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박사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재미 물리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미사일 개발부터 서둘렀고 또 시험도 해보았지만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박사님의 처한 위치가 어떠한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께서도 우리 조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 계시지만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우리 조국을 위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상황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1977년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배상. 이 편지는 지금 책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사님이라는 사람한테 엎드려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박사님이 절대적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20세기 전반부에는 핵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핵물리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한국 출신 이희소 박사였습니다. 지금 저분입니다. 저분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로 유명한 정근모 박사님이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1970년대에 노벨상을 받을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이휘소 박사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핵물리학에 관해서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실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페르미 연구소, 미국 핵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원자탄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희소 박사에게 한국으로 좀 오셔서 우리나라에 핵을 만들어서 강대국이나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빌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의 간청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휘소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은밀한 곳에서 핵폭탄 작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 오르막길에 시신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휘소 박사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혀질 때가 안 됐겠나. 이제 40년 지나고 50년이 가까워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비통신입니다. 미국이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채워가게 되어지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게 되어지면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죄성을 알아야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진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내어놓고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유럽에 가면 유명한 도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 다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성당, 그게 무슨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는 베드로
시라고 그러지요. 성 페테르부르크. 이 성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제2의 도시, 베드로 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만들 정도로 베드로가 높이 받게 되어진 것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피조성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무엇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삶의 이유에 합당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의 사명자로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도 전혀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임을 알았기에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자로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위해 주님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순교자가 되어지는 순간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되 먼저 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나를 알아서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연약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더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존재 목적을 알아서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